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경전,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 혹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내용들로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어렵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기록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글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나 종교의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말, 훌륭한 말, 위대한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그리고 현장감 있게 그리고 또 예언적인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만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책,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성경 기록은 완성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아무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충 어렴풋이나마 성경을 믿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핀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또 그 확인되어진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결말을 짓는 이 예언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림을 청사진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위험합니다.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왜 위험하냐면은 단편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사모하다 보니까 뭐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아니면 지식 가운데 날짜를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의 날짜가 때가 이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부도수표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시기와 때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기보다는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를 그 독립하고 회복하고 그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무시를 했습니다.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이 없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만 있다.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그 텔아비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제2의 수도죠. 그곳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6.1 전쟁 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강대한 국가가 된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던 민족이 2000년 만에 자기 나라 땅 약속의 땅으로 와서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회복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그 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통일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될 텐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스탈린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예언적인 어떤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갖다 붙여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어릴 때에 성경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륜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맞추어서 예언서적인 예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부로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선포했던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던진 돌멩이에 깨구리를 맞아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선포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주장했던 말씀들 때문에
잘못 믿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이단 사입이나 이상한 존재들은 주장하는 이 교주에 의해서 이게 세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일교나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요, 다르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자가 백성을 미혹하고 잘못 가르치니까 따라가면서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빼버리면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리겠다, 제하해버리겠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 주장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믿음의 되고 이상한 결과를 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요,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 특히 안식교 계통의 사람들이 좀 별나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면서 건강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년 대환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환란이 왔을 때에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은 자급자족하면서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서 넘어가고 심취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이렇게 생겨져서 군데군데 산속 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비단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다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믿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의적으로 덧붙이지 하거나 빼지 않는 그러한 단순하고 아주 순진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초창기에 어릴 때에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성경 하나 잘못 더한다고 해서 재앙을 더해주고 뺀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해버리는 그런 이 엄청난 저주가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1.1획도, 율법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말씀의 무게와 말씀의 그 권위가 절대적인 겁니다. 요즘은 물론 성경 더하거나 빼는 것보다 워낙 안 보고 안 읽고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성경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또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 이 혼동된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성경을 따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장을 펼쳐보면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밑에 21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인류 역사의 끝.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는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것과 같이 착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각본대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분명한 것은 혼동이 오고 전쟁이 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 이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이 분명히 불로 멸망한다는 성경의 핵전쟁과 같은 이 불로 사람들을 모든 체질을 태워버리거든요. 사람 원소를 태워버리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가 이제 수소폭탄이라 그러죠. 지금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지금 실험했다. 전 세계에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한 10개 정도 나라 됩니다. 강대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공, 프랑스, 영국 이런 초강대국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 한 방 장을 잘못 날려버리면은 이거는 인류의 엄청난 재앙이 될 텐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계속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서 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약속하고 계획해놓은 가운데 역사를 끝내지 않느냐? 아직 회개해야 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숫자가 이방인의 때가 교회의 때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어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때가 되면 놓아버리면 오늘도 내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불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가할 때 성경이 정말로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하늘의 거리를 재시고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땅을 이 기초를 만드시고 불로 뒤집는 것 같이 하시고
이게 뭐 3,5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 시대에 밝혀진 과학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사람들은 놀랍니다. 지구과학을 하거나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이 창조주의 솜씨가 아니면 이 완벽한 이 자연, 우주 모든 만물의 이 자연의 신비로움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놀라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경이로움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감히 인간이 저만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짜증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머리가 똑똑하면요. 이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도울이라는 사람이 돌.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도 너무나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학문의 한 부분으로, 철학의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지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 위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참 100년도 못 사는 게 호흡만 멈추면은 지금도 생명이 끝나버릴 인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것 저거 참 가소롭다는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 비하여 지식이 모자라고 학문이 모자라고 표현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그 경외함과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함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약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로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40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성경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통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통일성이 성경 중심에 쫙 흐르고 있는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 경이로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였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말한 말은요, 자기 생각대로 풀 것이 아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계시록 그 연구하고 강의하는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듣고 싶어서 가서 들은 게 아니고 교단의 행사가 있을 때에 초청 강사라 와서 그분이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는 걸 듣다가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나왔냐면은 이분은 그 요한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세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이걸 다 비추어서 그렇게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겠지만 이 성경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대는 기록될 당시에 그 무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무대도 그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이 아마겟돈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그 전쟁이 벌어진다는데 그 아마겟돈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 아마겟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해서 우리나라가 동방, 예수님이 뭐 동방에 해가 뜨고 그 동방에 해 뜨는 곳이 대한민국 해가 뜨죠. 이스라엘은 해가 안 뜹니까? 세상 중앙이 지중해예요. 바로 옆이 이스라엘, 동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대가 이스라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이던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현장이 반드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현재 그곳입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14만 4천 명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뭐라고 이분이 해석을 하냐면은 14만 4천 명은 현재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14만 4천 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회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인을 받아서 천국을 다 간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은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그냥 세미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푸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게끔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나누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참 얼마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무 뜻없는 흘러가는 소리는 사람들을 망치진 않지만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놓겠습니까? 성경에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소송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넘어진다는 의미에서 발 헛디디서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실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실족은요. 진리의 말씀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영혼이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것도 일종의 실족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전해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가버리는 이것이 이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전 참 신기해요. 현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원주수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정말 웃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다 빠져들어가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알고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되어져 있다면은 이거 참 웃을 텐데, 뭐 이런 사기꾼들이 있나 그럴 텐데, 성경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신천지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85년도,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이만큼을 갖다 주면서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그때는 뭐 신천지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비유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럴싸하게 끼워 맞추는데 성경 전체에 이 흐르는 그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사사로이 푸는 그러한 하나의 이 종교 사기꾼. 근데 한 30년 정도 이렇게 흐르면서요. 거대한 세력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안 죽이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가짜가 득세를 하고 가짜가 활개를 칠 때에 진짜의 가치는 더 드러나고요. 진리의 가치는 더욱더 소중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러 온 그 가야바의 그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칼을 한 방 휘두르 버렸는데,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휘둘렀는데 이게 기가 잘려 나갔어요. 그 종 중에 하나가. 이게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고.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넣으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고에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지금 부르면 하늘에 12인이나 되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것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 유로마인들 다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이 12영은요 12개체의 천사가 아니고 한 영이 사령부 하나입니다. 사령부 하나. 우리 원주에 일군 사령부 있죠. 그 사령부 하나 한 10만 명 정도 되는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가 와서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잡혀가가지고 죄 없는 내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시대에 악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이 이상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하는 이거요.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진리의 가치를 더 높이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걸 더 무장하게 하는, 더 이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타협적으로 그냥 하나의 진리가 종교화되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좋은 말과 경전화되어 가는 보편적 기독교가 되어지면서 정말 진리의 가치가 희석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 악한 영혼을 망치고 사기치고 사로잡는 저 이상한 존재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이상한 존재들이 지금 득세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공격을 받을 때에 이 진리는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이 성령의 말씀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진리의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한 시대 때는요, 이 기독교는, 진리의 복음은 타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와 연합해서 유럽을 다스렸던 10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 AD 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대를 이 역사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득세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였는데 가장 암울하고 악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에 저런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공격을 할 때 잠깐은 이게 이제 당황스럽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의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상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렇게 주장했던 세력들은, 주장했던 한 교주나 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재산권 싸움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더하거나 빼거나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믿고 바로 선포하고 강한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뿌리 박인 신앙이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